그러면서 안 그러면 홀이라도 그러니까 작은 돈 한 푼이라도 그걸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끝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심판의 임박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거.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살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어 사람이 와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와갖고 뭐 한 몇 사람이 급하게 와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사실 아십니까?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와서란 단어는 번역상에 이제 와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와서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와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라는 곁에라는 단어와 에임이라는 존재한다, 있다라는 단어가 합성한 단어예요. 이 원래 단어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곁에 있다,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긴박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번역을 할 때 이제 와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제냐? 그냥 그 앞서의 말씀부터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있어 온 사람들,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회개에 대한 임박에 대한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하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두세 사람들이 소곤소곤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 한참 말씀하시는데 저기 어디서부터 막 달려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건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하는데 먼저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자신들이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갖다가 섞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들은 고대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으로는 이렇게 피를 섞었다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로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는 거예요. 어쨌든 대단히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어떤 사형을 당했던 아니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를 계속 촉구를 하는 말씀들을 쭉 해오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해오니까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길래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같으면 아니 도대체 저 빌라도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찬둥이라도 쳐서 번개라도 쳐서 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상식인데 이 다가온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느냐? 먼저는 유대인들은 결과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 그 증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 무죄함 가운데 당한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피다. 그러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들은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당히 더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왜 나무에 달리느냐, 왜 저주받는 나무에 달리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신 그 저주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냥 결과만 두고 나무에 달렸으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 저주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저주가 된 게 아니다. 왜?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결과론적인 걸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행한 그 악한 죄악보다도 오히려 그 죽은 사람의 이 비참함이 그의 죄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답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많은 죄를 이 사람이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죄로만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의 죄라고 번역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말티아라고 같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좀 그 변형이 다를 뿐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난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에는 그들로 우리는 좀 더 저들보다 낫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제까지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악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작다고 여겨서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그 작은 어긴 그 죄로도 너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어떤 얘기가 이어져요? 4절 말씀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사건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사건인 겁니다. 뭐 특별한서 모르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도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도 추가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공사 실로암에서 수로 공사가 있었어요. 요세푸스의 그 글에 보면 당시에 빌라도가 이 실로암 지역에서 이 물을 제대로 좀 이 예루살렘으로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좀 크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로암이 이 예루살렘의 남동쪽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러한 그 연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바로 그 담벼락이 이 망대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에 옆에 이렇게 세서 높이 세운 망대 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살피고 하는 그런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막 공사를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그 힘을 못 이기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놨던 이러한 그 벽들, 돌들이 다 우르르 무너지면서 18명이나 사람들이 거기서 그 돌에 맞아 깔려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나죠. 예. 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 가고 막 벌금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인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무슨 그 18명의 사람들이 죄를 졌길래 아니 그 망대, 가만히 있던 망대가 무너져 갖고 몰살을 당하냐? 그들은 분명히 큰 중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도 딱 들어서 너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했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5절에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앞에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죄라는 단어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했던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채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채무자라는 뜻.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일을 이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너 이렇게 해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중요한 죄가 뭐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죄인데, 율법을 어기는 죄와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 이 죄를 대단히 큰 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말한 613가지의 이러한 그 계명을 어기지만 않으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죄악들, 남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것을 어기거나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더 큰 죄악이 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회개치 않고 숨기고 있는 이 죄악이 결국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두려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주 큰 죄를 범하고도요, 또 목사님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왜 이 목사님을 계속 합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를 해서 저는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도 죄 나름이죠. 어쩌다 실수해서 하는 죄가 아니라 아주 중죄를 범하고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큰 교회를 이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지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 죄를 책임지는 것은 그에 합당한 내의 불이익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정말 낮은 곳에서 가서 어디서 그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열심히 같이 땅 일구면서 살든지, 가난한 사람들 옆에 돌보면서 살든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모를까. 자기의 가진 것 다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거. 그렇게 배운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겠어요? 참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하물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는 충분히 다 했어. 사회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얻었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재단으로 다 옮겨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재산이 더 이상 없다, 책임 없다, 감옥 충분히 갔다 왔고 난 다 했다. 그리고 간증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내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엔 그걸로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써서 자기가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해서는 안 돼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의 죄악들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의 책임들을 져야죠.
다른 사람들은 뭐 더 큰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 있고 더 큰 죄를 범해서 뭐 그 불이익을 당하고 합니까? 예,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게 잘 벗어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가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오는 지난주 또 뭐 그 전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회개치 않고 갖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 좋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도대체 포도만 다 심으면 되지 무화과를 왜 심냐? 무화과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도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지만 여름이 돼서 더워지기 시작하면 열매들이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예, 더운 여름에. 그러면 그것을 배고플 때 하나씩 따먹고 목마를 때 하나씩 따먹고 참 좋은 거예요. 포도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어느 시기가 돼야지만 다 열리는데 이 무화과는 계속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 일하러 갔을 때 아직 포도 열매들이 익지 않았을 때에도 무화과는 하나씩 따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열심히 따놨는데 거름도 주고 잘 키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뭐 처음부터 뭐 요 조그만 거 묘목 심어놓고 그게 아니라 충분히 클 만큼 커서 그 다음부터는 가서 계속 그 열매가 있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나? 또 다음 해에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어쩌다 가서 한번 보고 1년에 한 번 보고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라는 게 특성상 그게 하루면 그냥 계속 열리고 또 익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러 갈 때마다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그런데도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본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무화과 돌무화과인가 보다. 이거 쓸데없는 건가 보다. 안 되겠다. 이거 찍어버려야겠다. 예.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를 불러다가 이거 3년을 지켜봤는데도 열매 안 맺으니까 이거 갖다 그냥 베어버려서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좀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가 거름 주고 다시 한번 잘 키워볼 테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3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이 아닌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오랫동안 참았다, 기다렸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계속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 교회는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 단 하나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진짜 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잘 좋은데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회개의 열매인데 그리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인정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찍어버리자. 믿음 없는 회개치 않는 이 나무 찍어버리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직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이 포도원 지기의 이러한 모습.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부탁에 그렇게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찍어 버려지는 거예요. 찍어서 뭐하다가 가서 불태워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유대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뭐 완전히 모든 성전과 모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주신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쨌든 한 40년의 시간이 결국엔 된 거잖아요. 한 32여 년의 시간이.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염소와 양을 나눌 거예요. 염소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는 나눠줘요. 여러 가지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엔 뭐예요? 회개치 않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저는 잎이 무성했는데요, 저는 가지가 튼튼했는데요, 저는 뿌리가 아주 좋은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엔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그래요. 아주 비참하게 죽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광주에서도 그 옛날 몇 년 전에 그 가마리 버스 타고 잘 가는데 그냥 그 담벼락이 무너져 갖고, 그래갖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냥 그 물에 수상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 이태원 아이들이 모여서 하다가 또 수백 명이 죽고, 이런 이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큰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시니까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믿음과 정신력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지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회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과 예배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 그래, 회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 모든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원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내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 충성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땐 오늘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또 기도하실 것은 교회 가운데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가 한 달 조금 더 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은 그 선교지에 세워져 있는 사역자들, 그 전도사님과 선교사님이 영역 간의 강건함 가운데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안전과 선교의 일정들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계속해서 주일학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 그 다음 주에 청년부로 이어지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